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회심 자체가 놀라운 신비다라는 제목으로 회심 시리즈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뭘까요? 회심.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 이게 회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말은 내가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느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회심을 하지 않고도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요. 회심을 하지 않고도 좀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회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의 직분을 그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회심했다 이러기는 힘들겠죠. 예, 당연히. 예, 교회를 그러면 교회에 속한 것도 중요하고 어떤 직분도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중요한데, 회심에서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군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네, 그 말이 결코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혹은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그냥 갑자기 돌직구를 날렸나요? 여러분, 어떻게 회심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회심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한 번만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처음에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진정한 회심 맞습니다. 근데 그 회심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중고등부 수련회처럼 말이죠. 중고등부 수련회 자, 이제 회심할 사람, 예수님 믿을 사람, 제가 작년에 분명 나갔는데 올해 또 나가고 내년에도 아마 나가겠지? 이런 예측을 하게 만드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은요, 처음에 우리가 회심을 했지만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어가는 그 회심은 이전에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회심을 했든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심을 아는 것은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회심을 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건 아니고 대략 내가 교회를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자 말자 1, 2주 만에 믿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좀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극적인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회심하면 떠오르는 사람.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고맙다 시연아, 네가. 예, 그런 극적인 회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냥 감정이 막 북받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그냥 되게 일어나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밋밋하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뭔가 내 속에 막 뭔가 기쁨이 넘치고 막 울음이 그냥 그치지 않고 막 그냥 세상이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저 역시도 그랬고 꽃과 산은 그대로인데 정말 달라 보였어요. 뭐 그런 경험들도 종종 하긴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산도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특별한 감정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회심이 아닐까요? 아니요. 그것도 회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회심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 회심이 지속되고 있는가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좀 몇 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네, 여러분 이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관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볼 때 한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그냥 일반 목사님으로도 좀 부족한 신학교 한 교수나 교수님 정도 되는 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부끄러우니까. 낮에 아니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뭐 물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살짝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말로서 이제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띄워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려고 당신은 대단한 선지자예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책 잡을 것을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을 공에 넘기고 사실 죽이려고 그런 의미에서 앞에 그냥 진정한 칭찬이 아니죠.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뒤에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네. 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네, 38절로 40절. 제가 읽을까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신 뒤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밭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사할 때 유일하게 왔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다 떠나가고, 물론 이제 우리의 마리아와 이런 여성도들, 네, 이 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또 부활까지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 이것을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사인, 한마디로 사인이죠. 사인. 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표를 딱 가리키면요, 요게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네. 그건 결국 요걸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냥 이런 일들, 희한한 일들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제가 손을 가르치는 제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우리 교회 표이듯이 예수님이 그 행하신 모든 그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야, 너 참 대단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반말은 안 했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이가 더 많았을 거니까.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제로 초신자가 성경을 딱 보더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왜 이렇게 반말투성이야? 그냥 이 번역되기로 이렇게 한 거지. 예수님이 반말 찍찍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선생다우십니다. 그래도 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좀 얘기를 하셔야겠죠? 라든지 이렇게 할 법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대화는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아닙니다. 네, 흐름에 맞는 대화는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이런 말을 자주 쓴다는 것은 그동안 했던 말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다, 진짜 정말이다, 정말 이런 말을, 글쎄요, 그 사람의 좀 표현상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평소 하는 말이 진실돼야지. 예. 이때 진실로 진실로는 말은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법이라는 거.
느닷없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이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여러분 대화가 지금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점검하고 예수님은 대화 중에 혹은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대화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데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그 대답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한편으로는 교훈과 책망과 도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노덴이라는 건데 이건 장소로는 위로부터, 시간으로는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 다시 태어난다 이거지만 더 정확한 어떤 이 성경 본문에 따르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네가 거듭났냐? 이 말은 위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물과 성령도 물론 씻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여름에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바람의 특징.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 있는, 개념을 파가려고 해도 파갈 수 있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그냥 우리 동양의 사상가들이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다 라고 그거 일맥상통하진 않지만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듯이 물과 성령으로 정말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신비로운 거예요. 회심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은요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기적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대단해서, 우리가 탁월한 인간이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사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툭 꺼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여러분 성경 우리 같이 읽으셨죠? 니고데모가 정말 엄한 되지도 않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2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코스가 좀 돌아가는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편안한 그냥 이런 길도 힘들 텐데 이 죽음의 땅 광야. 이런 광야는 낮에는 어마무시하게 덥고 밤에는 놀랍도록 추운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예. 광야는 한마디로 죽음의 땅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지냈다는 건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쨌든 막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죽이십니다.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불뱀을 단 게 아니고 불뱀 모양을 한 녹뱀, 그러니까 불뱀을 그대로 이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장대란 것은 이 긴 거잖아요. 높이 딱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실제로 쳐다본 사람도 있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어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에이 뭐 그래, 아이고 내가 죽겠는데 아이고 아파라, 쳐다본다고 살겠어 어디?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들려야 한다. 광야에서는 쳐다보면 살 거라 했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본다라는 것을요, 사도 요한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때 실제로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로 고개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장대니까 높이 달려 있었겠죠. 그냥 고개를 안 들면 못 받겠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도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지금도 말 그대로 고개를 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들려야 된 인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대학 입시도 얼마나 죽을 똥 살똥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까 말까 하는데, 아니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게 뭐 그냥 뭐 예수라는 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너무 쉬운데?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나 구원이나 특히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혹은 구원 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진실한가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별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냥 그 말로만, 입으로만 따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십자가를 그냥 주술처럼 귀신이 유령이 나타난다, 귀신이 나타나는 십자가 딱 들면 다 피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성경책을 무서워할까요? 이건 종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 제가 불태우면 이건 타서 없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타서 없어져요?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거룩하고 능력 있지만 여기는 좀 활자입니다, 활자, 종이. 네. 기계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것은요, 그걸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지금은 이제 대조 성경이라서 이게 292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페이지 수가 맞나요? 292쪽? 몇 페이지죠? 예, 252. 네. 252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게 로마서거든요. 이때 로마는요, 기독교가 국교였을까요? 아니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시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반역자가 됩니다. 왜? 로마 황제만이 진정한 왕이고 또 황제 숭배까지 했는데 예수라는 그 이상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의 어떤 처형 방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막 주인이고 신이고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로마 시대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치면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나 사실은 누구예요? 나 사실은 뭐뭐예요.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게 자기 삶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여러 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교회 다니는 지휘관이 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거든요, 실제로. 네. 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네. 물론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누가 지휘관이 되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도움 될 때도 있겠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고백이 과연 진실한 고백인가? 여러분이 회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건이 진실한 사건이었고 진실한 고백이었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회심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조금 밋밋해요.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참 감사하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조금 과한 친절이네? 라는 느낌마저 줍니다. 왜요? 자기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왜 쳐다봤을까요? 살기 위해 쳐다봤어요. 자기는 지금 불뱀에 물렸어요. 저는 뱀에게 물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독사에 물리면, 진짜 독이 심한 독사에 물리면요, 빨리 응급처치 안 하면 죽는데요, 실제로.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지금 배가 불러요.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나 고급 음식을 준들 뭐 고맙긴 하네요 라는 정도예요. 뭐 고맙겠어요. 근데 한 3일 굶은 사람한테 뭐 반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황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말 그대로 한 10분 뒤에 안 죽는다고 해서 뭐 여유 있지 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요, 지금 죽게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백신이 바로 이 주사 한 대 맞으면 산대. 실제로 그냥 살모사한테 물려가지고 막 독이 퍼지고 있는데 이 주사 한 대면 다시 그냥 살아날 수 있대. 이런 거와 같은 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한 친절이 아니고 그 주사를 안 놓으면 바로 죽는 건데 주사를 놓은 거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감사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심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정말 신비롭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놀라운 은혜,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삼성그룹 회장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굴지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과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 한번 연락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 신뢰 관계,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공급해주며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실감을 잘 못하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이 세상에 가장 부자라더라도 그 인간 따위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지금 다 있습니다. 내가 연락할 때 바쁘다 다음에 연락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어쩔 때는 여러분 내가 이런 걸 또 용서를 구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회개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괜찮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또 그랬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에휴, 너는 인간 안 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때로 매도 주십니다. 매. 그건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예. 때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갈 때 회초리도 드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일부러 회초리를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픕니다. 네. 저는 그런 감정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죽도록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상처 투싱 돼가지고 돌아온 것을 정말 눈물과 회개와 진짜 깊은 감사로 겸손하게 얘기해야지 막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 그건 인간의 도리로서도 아니지만 그건 주님 앞에 합당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열 대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겠습니까?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겠습니까?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왜 맞으시려고요? 예. 여러분 저도 저희 자녀들 때릴 때 그냥 장난처럼 툭 이렇게 안 때렸어요. 그건 안 때리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아프게는 아니더라도 매는 아프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는 때려야 그게 교훈이 되고 훈계가 되는 거지. 그냥 장난처럼 툭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이제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회심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회심했죠. 저도 회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역시 계속 회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다시금 주 앞에 내가 돌이킬 건 돌이키고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돌이킬 건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 이 회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이 회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심 그리고 진실된 회심이 있고 그리고 이 회심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지속적인 이 진실된 회심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